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천국은 시공형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라고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이 천국이다, 둘 다 사기적인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다른 세계에 이 몸 시공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의 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러한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뒤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도대체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지속해 가고 있었는지 참 신기할 뿐이죠. 그게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자로 보는 것이 바울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질 정도로 많은 전도의 모습, 성경을 기록한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봤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부활하신 모습에 천국을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천국은 시공형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인데 바울이 본 그 세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서두로 꺼내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책 말하는 것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꺼내지를 말든지 궁금하게. 그런데 내가 14년 전에 어떤 체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은 말할 수가 없다. 말을 해도 무익하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완전히 모순과 모순 덩어리에 지금 문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본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익할까요? 하여튼 그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익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그 뒤에다가 붙이는 말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익한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걸 꼭 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내용은 또 자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도대체 한 문장, 아니 한두 문장 사이에 이렇게 모순된, 자 처음에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 뒤에는 내가 자랑하지 못하겠다. 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년 전에 자기의 그 체험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냐면 2번을 반복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적 체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헷갈리잖아요. 자, 영이 몸에 떠나서 어딘가에 있을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그 영이 내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몸 안에서의 공감하시죠? 제가 하는 말. 자, 다시요. 내 혼이 그 육체를 떠나서 어딘가로 멀리 가서 그곳에서 그걸 받는지 아니면 내 몸 안에 그 혼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 표현하기. 이면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그럴듯하네요. 아무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본인이 체험하고 있는 그 체험했던 내용은 시공형의 세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형의 내용하고 다른데 내가 시공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몸 안에 내가 안에서 꿈꾸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또 혼이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갔다라고 하는 내용,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았던 그것은 시공형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었다.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셋째 하늘에 가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거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끌려가는데 그 자가 몸 안에 있었는지 따로 빠져나가서 갔는지를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셋째 하늘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디라고 표현해요? 낙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뒤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자,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가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12장 4절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끌려 간 곳이 낙원이요.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낙원 기억하시고 또 하나 계시록 2장 7절을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가 갈 곳이 낙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머릿속에 낙원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잠깐요. 천국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말 아니죠. 따로 낙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면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은 철저하게 따로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의 모습을 지금 보았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의 모습을 보았는데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해놓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나는 말하지 못하겠어. 참 신비롭죠.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낙원에 대한 상태를 보았는데 그걸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공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1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그 말을 내가 하면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그 본 낙원의 상태, 셋째 하늘의 상태를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야. 분명해. 그런데 불구하고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셋째 하늘 낙원을 보고 그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공형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유법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천국은 아니면 셋째 하늘은 낙원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내용을 비유해서 갖다가 말을 할 텐데 그 비유를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하는 거 이상의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좀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좀 어때요? 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12장 7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한다. 가시를 내게 두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나를 어떻게 만드냐? 자만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데 그걸 내가 진짜로 보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는 거예요. 봐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그 본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지나치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에게 매이게 되어 있느냐면은 말하는 자, 본자에게 매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강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강한 것이 덕 세우는 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되게 하시는 건데, 그 약한 것이 도리어 너에게는 강한 것이다. 그래서 본 그 사실을 내가 말을 하고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신은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다. 지금 성경의 논리가 12장 8절로 9절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질병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느냐라고 하면요, 도리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들이 내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진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가 곧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우상화가 되어질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그 세계, 낙원의 세계, 셋째 하늘의 세계는 시공형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세계를, 다른 세계를 내가 어떤 말로 비유해서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덕 세우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교만하여 지고,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존재가 되어서 실질적인 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활의 진짜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세움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 되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무익해요. 절대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하나 형성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부활의 진리가 오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죽음이 있어요. 근데 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난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저도 헷갈리기는 해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불쌍하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 부활이 나에게 의미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그 부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죽음 후의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부활의 진리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살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 천국을 가봤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어지면 무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자기가 높아져서 오히려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 몰라요. 바울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공형의 상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일까? 부활이란 우리가 흔히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압니다. 그리고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 거예요. 부활과 소생과 재생은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죽어가던 것,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던 것,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그걸 소생이라고 말을 해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죽었다가 살아남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걸 재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활과 소생, 재생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보세요. 소생이나 재생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요, 임사체험이에요. 이거 들어봤죠? 임사체험. 죽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과 소생이나 재생,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의 차이점은 완전히 숨이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느냐. 무엇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부활한 건지 아니면은 소생된 건지를 뭘로 알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직 죽어가고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죠? 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뇌사가 있고, 뇌가 정지됐느냐 안 했느냐 뭐 이걸로 따지고 있고, 아니면은 뭐 장기들의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판정을 내릴 때에는 뇌사설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뭔가 있어요. 침정지인가요? 뭐 그런 걸 봐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완전한 판정을 내리려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후 사흘이 지난 뒤에 다시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재생이나 소생된 사람이 완전히 육체가 썩기 시작했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태가 썩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다시, 그래서 예수님을 소생설, 재생설로 이야기하는, 기절설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동굴이 좀 시원하잖아. 좀 시원하고, 그리고 그때 혹시 지진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까지를 기다렸어요? 사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하고 같은 개념의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나흘일걸요? 나흘이라고 나와.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그 나흘 동안에 죽게 되어서 썩게 되어졌어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지금까지 있었던 첫 번째 유두고 있죠? 유두로가 떨어졌는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건 재생이에요? 소생이에요? 부활이에요? 재생이요? 소생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누구도 있냐면요, 엘리야와 과부 있죠? 구약 성경에 사무엘 하던가요? 사무엘 상이던가요? 나타나고 있었던 사렙다 과부던가요?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은
죽었다가 썩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우리의 머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왜 거기는 죽어서 썩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냐, 소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죠, 권사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유두고와 나사로와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도대체 우리의 머리를 헷갈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차이에 대한 내용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 그럼 부활이란 무엇인 건가? 사전적인 의미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요. 생물학적으로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소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약간 혼돈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졌다. 소생은 끊어져 가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사로는 왜 그럼 썩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능력자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요. 보세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있냐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썩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썩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결국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부활과 여기 소생이나 재생하고의 차이점은 요건 죽어가던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이건 완전히 죽었던 것으로 끝났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소생과 재생에 다시 살아나면 그 생명으로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결과는 죽음으로 다시 끝을 난다는 거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완전히 정지된 자 또는 시공형의 지배 아래 살던 자가 그 혼이 생체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요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부활은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요건 있었던 그 생명체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그 생명체는 다시 죽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생한 것이지. 그건 뭘로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명활동이 중단되어져서 육체는 썩고 그 혼은 시공형의 지배 아래 살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시공형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살펴보는 건가? 우리는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는 부활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부활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3절로 4절은 참조해서 보시고요. 먼저 12절을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보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기입니다. 17절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이기에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 들리셔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 곧 죄 가운데 있는 거래요. 아니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충 여러분들이 감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곧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인데요. 만약에 부활을 통하여서 방금 이야기했던 서집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겠죠?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짐이 없다면 그 의인 되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뒤바뀜이 없는 상태, 그거 사람인 것이 곧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죄인이, 그럼 죄 없다고 용서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하면 죄 없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래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래요. 그 말은 죄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면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신이 아니면 죄인이다.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의 생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사람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신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 땅 위에서 이 생명,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의 변화라고요. 그게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의 다른 말은 부활인. 부활인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너희가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어서 구약에서 이미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냐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서
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새로운 생명,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증으로서 부활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지금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일진데 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말하는가? 첫 번째, 도적설이에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빈 무덤이 되어진 것은 부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적질에 갔다, 제자들이.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가사소생설이에요. 이게 아까 여기 소생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가사 상태에 있었는데 아까 그런 몇 가지의 원인들로 인하여서 깨어나서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서 무덤의 냉기, 그 다음에 향을 피워놨으니까 향 냄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진설 등의 요인으로 의식을 되찾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소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듯하잖아요. 세 번째요, 환상설이에요. 어떤 자들이 강력하게 그걸 원하게 되어지면 집단적 환각에 빠지는데 바로 그 집단적 환각이 불러낸 것이다. 그럴듯해요. 네 번째로는요, 다른 무덤설이 있어요. 이건 다른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여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수용이 안 되죠. 그럴듯하게도 안 받아들여집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네요. 다섯 번째는요, 요셉 이거설이에요. 이건 그 말 그대로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룩한 날이 끝나고 유월절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무덤으로 왜 옮겼겠어요? 상상이 잘 안 되세요? 왜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 거라고 하는 누명을 시움을 당하게 되어졌냐면요, 이런 거예요. 안식일 후에 시체 훼손을 염려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무덤으로 옮겨 놓았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몰래 옮겨야 돼요? 만자 중에 알려놓고 옮겨야 돼요? 몰래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떤 왕의 죽음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그 무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 그 자체에도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파헤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게 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무덤으로 옮겨놓고 있었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판넨베르그라든가 오그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화설을 주장을 해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장은 비역사적 사건론인데요, 정신적 의미로 내세에 대한 위로적인 환상으로 봐야 되지 그걸 진짜 부활했다라고 믿는 바보들이 어디가 있냐. 이게 가장 신화설과 비역사적 사건설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멋지게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럼 그렇지, 맞아, 제정신이 있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반대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합니다. 왜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나는 부활을 믿어, 이런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김혜동 목사님, 부활을 믿죠? 왜요?
그냥 믿어져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어져서 지금 믿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들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데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것으로 믿는 자들의 그 주장이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다수의 증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부활의 증거로서 객관적 사건을 일단 들 수 있다라고 보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빈 무덤이죠. 무덤이 비었어요. 근데 그 빈 무덤은 아까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부정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도적설이라든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빼어냈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빈 무덤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빈 무덤을 발견한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여자들이지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네? 봐봐요. 우리는 부활을 많이 뭐라고요? 못 굴리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 몰래 남자를 데리고 갔다가 옮겨놓고 우리가 그냥 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여성이 먼저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면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의 창시자들,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그게 전제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당시의 문화를 알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성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 때예요. 2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면은 그건 여성 증인이 아니라 누구를요? 남성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만들어서 진짜인 것 마냥 퍼뜨리려고 맘먹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면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자를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워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목격자로 여성을 딱 세운 것은 그것이 그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증인들을 거기에 그대로 거꾸로 의도적으로 그걸 편집을 했다라고 보면은요, 여성이 먼저 봤어도 빼야 돼요. 빼고 남자가 먼저 본 걸로 정리를 해야만이 그게 그 시대 상황에서는 맞다는 것이죠. 자, 빈 무덤이 하나 증거고요. 두 번째, 빈 무덤을 본 첫 번째의 증인들이 여성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수의 증언자들이에요. 몇 명 정도? 500명이 일시에 보고 또 여러 사람이 봤지만 500명이 동시 환각에 빠졌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500여 명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었었다라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어요. 몇몇이 죽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500여 명이 보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살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의 몇몇 무리의 조작에 의해서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면 500명 중에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로 만들려고 봤으면 500명이라고 하지 않냐고 한 몇 명 정도? 왜 5,000명? 아니요. 거꾸로 말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조작을 하려면 단위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숫자를 다 어떻게 맞춰가요? 못 보니까 한 5명이나 15명, 50명 이런 정도의 숫자가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딱 우리말로 말하면 단도리라고 하잖아요. 단도리를 쳐서 너희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이건 본 걸로 해 라고 해야 되는데 500명을 관리하기는요 불가능해요. 쉽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문제라고 보면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라고 보면 거짓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이 조작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는 없어요. 내가 내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서 지금 퍼뜨려 가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들이 처했던 도망가는 모습과 비교해서 그때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을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들을 다 목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깐 내가 죽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잠깐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모두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먹을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제는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거의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엄청난 이적,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힘없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그들은 모여서 자기의 오히려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는 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순교할 수 있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답은 여러분도 알고잖아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예수님 능력으로 얻어질 어떤 이득을 향하여서 쫓아갔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들은 지금 이 생명을 내가 내놓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떠나 그의 곁에 가는 것이 되게 더 좋지만 오늘 너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어서 나는 이것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비겁했던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지 목숨을 내대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증거예요. 마지막 하나 증거는요.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인기에 영합해서 커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해 가다가도 언젠가는 그게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통일교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만희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권신찬도 다 무너졌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부활의 증거들로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아까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부활은 확실하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그런 급격한 변화나 이렇게까지 오늘날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럼 부활의 상태는 어떤 거야? 첫 번째,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과부의 아들의 의미,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그 다음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바울에 의해서 살림받게 되어지는 그 자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생한 자와 부활한 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것, 그건 소생자예요. 그런데 부활한 자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우리는 부활했어요? 부활할 거예요? 부활했어요가 맞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님은 벽 뚫고 퓨처했잖아요. 벽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벽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좋은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자,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은, 소생은 다시 죽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뭐가 안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안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부활인데, 우리가 지금 부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정말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말장난하는 것 같죠. 자, 보세요. 그런데 설명을 하자고요. 일단 죽었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육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죽었었을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말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자도 없지만, 죽었었을 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자 없기 때문에 없어요. 말하는 자도. 두 번째로는요. 성경의 인물 중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3층 천까지 갔다 왔어. 그리고 그가 낙원에 있었을 때에 대한 내용을 나는 말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을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들은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라고 보면 도대체 소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왜 바울은 그가 들은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는 온당하지 않다고 말을 했느냐면은, 이는 이 땅 위에 있을 때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저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째 하늘 낙원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을 못하게 해요. 바울이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공형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해봐야 오히려 오해되어질 수 있고 무익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건데,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 말은 그 부활의 의미의 가치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죽은 뒤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있을 때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낙원의 모습,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것도 헷갈려.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 보았던 것을 말하지 않는데 그의 삶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봤어요. 그 보아서 나는 죽어서 그의 곁에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땅에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끊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그의 고난 가운데 여러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여주고 말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 의미가 뭐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이 땅 위에서 시공령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의 그 삶이 부활의 진짜 참 의미, 보여주신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바울이 그 전 삶과 그 후의 삶이 그가 목숨이 이태로운 곳에서도 부활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전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이라니까요. 나는 나를 위해서라고 보면은 가면 좋겠어. 근데 너희를 위해서라고 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참 좋아 라고 하는 그 좋다라고 하는 삶이 이 땅 위에서의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니까요. 부활은 시공형을 초월한 상태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실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시공형을 초월한 것이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왜 시공형을 초월하지 못하는가? 무엇한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희동 집사님이 시지 완전히 자라난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못 뚫고 갈까요? 부활체는 시공형을 초월한 상태라고 보면 분명히 우리도 부활했다면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뚫어요? 육체가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육체는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시공령의 제약을 받은 그 육체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그 사라진 육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해할 것 없어요. 거기에서 전하고 있는 진리는 시공형의 제약을 받았던 그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이 육체, 바디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활했어도 그 육체로서는 벽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 온전한 부활체는 그 육체가 사라져버린, 뭐가 살아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혼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존재를 말할 때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혼에 더 씌워진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시공령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라니까. 어떠한 제약을 받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실래요? 25절, 27절을 같이 보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예수께서 오사 너희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5절 보세요. 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체라고는 영체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체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 몸은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아요? 그 부활체가 시공형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벽을 뚫을 수도 있고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고 그런 이거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무익하다. 도리어 그건 교만을 낳을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다 합쳐보면 결국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부활한 자들의 삶, 이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버리고 다시 있을 어떤 다른 세계, 죽음, 이 육체가 죽고 난 뒤에 그 세계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정확한 부활신앙에 있지 않은 거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활을 잊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 하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예였어요. 그걸 어떤 자들은 그 이름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사실이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된다고요. 거지가 있는 낙원과 아브라함 곁과 그리고 부자가 있는 그 건너편에 거기 그 지옥의 상태는 대화가 된다니까요. 희한하게. 그 생각 해봤어요? 제가 안 돼요. 왜요? 거지하고 부자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그렇군요. 어쨌든 양쪽을 바라보고 서로가 어떤 이야기 거기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시간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은 유황불이 켜져가지고 그것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멀리 있는 것과 이쪽은 유리바다가 있고 온갖 과실이 있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런 개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던 지옥은 없다? 있었죠? 아, 그랬던가요? 지옥은 없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로서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안 봤지만 제목만 보고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불타는, 유황불에 불타는 어떤 그런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확신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 시간에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보았었을 때에 아까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데도 자랑이 안 되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은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가 많이 나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말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황불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때 유황불이 아니라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때 당시 시체가 태워지는 곳,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가장 악한 상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거든요. 그 최악의 상태의 한 공간을 끌어와서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저기 낙원과 지옥을 천과 지옥을 다 본 건가요?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또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와 부자의 사이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자, 지금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있는 자에게 지금 이쪽에 있는 자가 말을 걸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구릉이 있어서 건너편에 있는 자와 이 건너편에 있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거기는 게헨나와 같은 상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을 할 때. 그 모습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다 부활을 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사망의 부활인데, 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옥 불과 같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장 처참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그 모습, 게헨나, 불이 계속적으로 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죽은 시체들이 태워지는 곳이요, 가장 당시에 있어서는 험악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봐봐요. 절대 집사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살다가 어려우면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내가 좀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옥과 천국은 말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무익해요. 말을 해봐야. 그 말하는 사람이 우상화, 높아질까 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무엇은 말할 수가 있는 건가? 그 상태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이 육체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 육체를 할 수 없는 곳인데 그 모습의 최악의 상태가 흰놈, 게헨나라고 하는 그 골짜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천국은 있어, 지옥은 없어라고 궁금해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옥에 대한 4가지의 설들이 있는데, 그 설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일단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의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자, 다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결론이 어디로 가요? 다른 궁금한 점 생각. 그랬어요? 그건 뭔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예. 이제 부활해서 예. 부활체를 갖고 지금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저희는 부활했지만 아직 부활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육체를 벗지 않았죠.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 우리한테 그 자기들이 계시하진 않나. 거기가 아까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갈 수 없다. 이미 성경에 다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보여줬잖아요. 어디로 보여줘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느냐고요? 아니 그러면 뭔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부활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육신을 벗고 부활체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죠.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변화산에서. 네, 그렇게. 변화산에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의 교감은 없냐 이 말. 그들하고라는 말은 모세나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상태가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요? 아니. 어. 교감. 어떤 교감이요? 아,
부활체들하고 우리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나사로하고 부자에게서 여기에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말을 해요. 다른 세계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잘못 이해했나? 뭐요? 어쨌든 그거는 지금 응. 신이 아닌 존재하고 신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은. 다른 세계죠. 전혀 부활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세계와 저는 이해하기를 어. 이게, 부활하지 않고 지금 신된 자들이 아니 그냥 지금 사람으로 짐승으로 있는 자와 신된 자의 차이의 그 큰 공간 뭐지? 약간 지금 뭐라 그랬죠? 구름? 구덩이. 예. 있나? 예. 있는 걸로 얘기했지. 그것은 네. 육체를 벗고 난 뒤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 상태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하는 걸로 하자고요. 네. 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미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소망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천국과 그리고 그 사망부활로서 인하여서 처해지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힘이 되어지는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 위의 삶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땅 위에서의 실현하는 의미로서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는 가는 게 좋지만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 위에 남아있는 것 좋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들이 부활을 목도하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부활을 발견하고 보고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지금 계속 증거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부활을 진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길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타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잘해서 나는 천국 가고 못한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하는 개념이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이 땅 위에서의 그 욕심 가운데에서 평강이 깨어지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라.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근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요. 그 부활을 목도한 자들의 그 삶이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윤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야 이거 예수 믿어가지고는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아마.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예수를 멀리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부활의 진짜 사실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봤던 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부활을 목도한 자들의 그 삶을 따라서 오늘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고 원합니다.
이 평안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떠한 도전으로도 지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